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드립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을 길어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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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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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 시간에 같이 나에게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재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자연이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가운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하며 엎드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온전히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주중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뵐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말씀은 담대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써왔던 모든 책을 쓴 이유를 드러내야 하면서도 그 스토리가 그리고 그 목적이 글이 끝나는 단번에 깨지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이어져서 여운을 남겨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라는 구절과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들 아실 텐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이니까 라는 그런 구절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여운이 있는 글의 인상적인 마지막으로 회자되는 문장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권의 성경의 맨 마지막을 담당하는 문장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어떠셨나요? 혹시 여운이 느껴지셨습니까? 누가의 두 권의 성경의 마지막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인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은 마무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오늘 읽으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들의 기록된 마지막 행동이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마무리는 그동안 기록하였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결과이며 이러한 행동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긍휼, 권세, 화평 이런 단어들을 유치부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세대의 표현으로는 이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느낌적인 느낌. 이게 말이 안 되죠. 알듯 말듯한 이미지는 있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갖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본문에 있는 담대함 역시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많이 쓰기는 하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려면 정확한 뜻보다는 느낌만을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담대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숨겨진 의미들이 있는지를 찾아가 보자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성경 단어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나요? 혹은 목사님께 여쭤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네이버를 켭니다. 네이버를 켜서 이 단어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네이버를 켜서 이 담대함을 찾아보면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같은 표현으로 담이 크다 혹은 간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체인 바울은 정말로 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겁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또 로마로 오기 전에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전혀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착하기 직전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겁을 먹게 되는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그는 겁을 내지 않고 뱀을 불에 떨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겁이 없기로서니 때려서 옥에 가두어도 겁을 먹지 않고 사람의 권력에도 겁을 먹지 않고 심지어는 자연의 섭리상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로마에 도착하는 신분은 어디 여행을 오거나 이전과 같이 단순하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한 신분은 재판을 받기 위한 준범죄자로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오는 길에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서 우대를 받았다고는 해도
그는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을 준범죄자로 이렇게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바울은 로마, 아니 이탈리아 반도에는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도 없었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게 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평소에는 이제 바울이 자랑하고 당시에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신에 비유할 정도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던 화술마저 그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통하기 어려운 먼 이국에서 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 최악이 연속되더라도 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찾고 있는 담대함의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겁이 없는 것만이 담대함의 모든 뜻일까요? 저희는 좀 더 이 단어에 대해서 파고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경우가 있기에 영어 성경에서 이 문장을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단어로 boldly 혹은 with all confidence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한국어 뜻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확신을 갖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오늘 담대함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바로 확신을 갖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상황,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겁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소풍을 가서 바이킹 맨 가운데 자리에서 나라 잃은 듯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사진도 있고, 5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온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던 저는 남들은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다들 탄다는 두발 자전거를 5학년이 돼서야 배우게 됩니다. 원체 겁이 많은 터라 배우는 데에도 여러 번 넘어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게 될 때에 한순간은 겁이 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큼은 겁이 나지 않았죠. 분명 말로만 잡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겠지만 뒤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생각이면 그 겁이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흔들거리면 잡아주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다가 잡고 있지 않으신 걸 뒤를 보고 확인하게 되면 여지없이 갑자기 헉 하고 겁을 먹고 넘어지게 되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자전거를 타실 때 비슷한 기억이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왜 바울이 겁이 없었는가? 그에게는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기 때문이었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참 대단하다라고 부러워만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의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는 눈을 뜨였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무려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었죠. 만약에 기적을 3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확신을 갖지 않으셨겠습니까? 중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아무리 열성을 갖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배포하고 선교 활동을 하여도 중국인 그 토착인에 대한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같이 중국식 복장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도움도 줘보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잘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100명 남짓 되는 성도들만 모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3년 갑자기 광동성의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안과 의사였던 피터 파커라는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하나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의사의 주 전공이 바로 안과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있던 사람들이 안과 시술을 받고 백내장 수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앞을 보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뿐만 아니라 보기 흉한 종양을 직접 없애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입소문이 나게 되고 중국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갑자기 많은 수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선교사들의 일기에서 참 허탈하다, 저런 것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바울로서는 당연하게도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 모이신 우리 기적을 체험하시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하게 믿고 있으신 우리들의 믿음을 서로 칭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혹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모두 담대한 사람입니다. 아까 확신에 차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나 바울의 믿음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신이 있는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겁이 없이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요.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확신에 차게 겁없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바울보다 좋은 믿음을 갖고도 바울처럼 행동하지는 못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한 번 더 담대함의 뜻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영어보다 더 당시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헬라어에서의 이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파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파르와 레시스의 합성어인데 파르는 모든, 그리고 레시스는 연설하다라는 의미로서 모든 것을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겁없이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본문과 함께 본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연설할 정도로 자유롭게 겁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연설할 정도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대함이 가진 뜻은 잘 알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남에게 자유롭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 제가 온 지 8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인천 교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저에게 저는 역사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자유롭게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아는 한에서 자유롭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전혀 모르는
물리학이나 또 역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는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남에게 설명을 하려면, 자유롭게 설명을 하려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와 다른 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였고 기도하였으며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 빌레몬서까지 성경에서만 그는 13통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성품에 대하여 썼고 이를 확신에 차서 겁없이 삶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모르고 그 누구도 그분을 전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많이 보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남인천교회는 매주 성경 공부와 주보에 나오는 하브루타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담임 목사님의 매일의 말씀 등등 말씀을 읽고 듣고 서로 나누고 그에 대해서 자신이 혼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바울처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남인천교회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결국 겁이 없고 또 확신을 갖고 잘 아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에 대해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겁먹지 않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르쳤다. 이렇게 딱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르치더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뉘앙스로 전해주시게 됩니다. 영어로 봐도 헬라어로 봐도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의 담대한 가르침은 이 사도행전이 끝인 것처럼 딱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 부서와 우리 각자의 구역들과 우리 교회와 이 인천과 우리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주를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고 확실하게 믿고 겁없이 담대하게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담대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겁먹지 아니하고 주님을 항상 확신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저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믿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받으신 부분과 혹은 그 부분이 없으시더라도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겁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축되고 억눌리고 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8월 10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영육간에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져서 돌아와서 목회에 다시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바이블 투어 성경 여행 지금 지난주에 첫 번째 예고가 나갔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남인천교회 성도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